안 들었나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의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아무개 성도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안내 방송과 함께 먼저 왔던 성도들이 갑자기 일제히 막 환호하면서 와! 다 같이 열렬히 그 성도를 환영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말도 마세요. 예수님은 안내 방송이 나오기가 무섭게 맨발로 달려가서 그 김아무개 성도를 끌어안고 업어서 그 성도의 자리로 데려다 주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대요. 근데 돌아오는데 마침 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박아무개 집사가 들어오십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성도들은 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도 이번에도 역시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아무개 장로가 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요 변함없이 환영을 해주고 예수님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잘 왔다 수고했다 이 정도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정아무개 목사가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대요. 앉아서 그냥 손만 흔들었대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신입 천사가 궁금해서 그래 물었답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아니 예수님 방금 그러셨잖아요. 성도가 들어올 때는 막 안아주고 업어서 자리에 안내주더니 아니 장로가 들어올 때는 그냥 자리에서만 일어나고 아니 목사가 들어오니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고 이상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천사를 보고 이렇게 답했다라고 해요. 목사들 쟤들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만 나면 바로 내 자리에 훌딱 앉아버리거든. 저번에 김 목사가 왔을 때 걔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자리 아니다라고 하는데 얘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간이 의자 옆에다 놓고 잔치 내내 앉아있었잖아. 엉덩이 베기느라고 힘들었어. 그래서 그날 이후 내가 목사들이 오면 절대 안 일어나.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네, 목사만 그렇습니다. 아니요, 모두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죠? 우리 모두 자리 좋아하잖아요. 어떤 자리 좋아합니까?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 이런 거 좋아합니까? 우리 말로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우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좋아하잖아요. 아닌가요? 왜 아닌 척하세요?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린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피는 못 속입니다. 아담의 피가 어떻길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정을 잘 못 챙기셨거든요. 나름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하느님마다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사업을 실패하고 나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미싱 돌려가면서 그 빚을 갚아가셨죠. 그래서 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되겠다 했어요. 전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넌 어쩜 밥 먹는 것도 꼭 네 아빠를 꼭 빼닮아갔냐? 아니 내가 뭘 닮아요? 나 아니에요. 어머머 얘 정색하는 거 봐. 딱 네 아빠야. 정색하는 게 딱 네 아빠가 그렇게 했어. 징글징글해. 한 번은 길을 걷는데도 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 봐. 엄마. 너 걷는 것도 네 아빠랑 똑 닮았어. 아니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네 아빠인데. 전 아빠를 절대 안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딱 제 아버지래요. 왜요? 피를 어떻게 속입니까? 귀신은 속여도요, 피는 못 속여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어떤 피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피는 못 속여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인 아담이 그랬어요. 아니, 언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쫓겨나고 범죄해서 영원히 형벌받았다.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뭐 좀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리 정도, 아이들 장난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홍군형 한번 내주고 끝나면 되는, 넘어가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서리 정도 가지고 뭘 그리 잘못했다라고 에덴에서 추방시키느니, 가시덤불과 엉겅퀴 세상에 던져버린다느니,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느니, 왜 이러는 걸까요? 고작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고작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이름 속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 동사는요, 알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선택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나무, 결정하는 나무, 선택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줬어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취해라. 하지만 딱 하나는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뭐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선택하는 거.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그 판단은 너희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걸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아니 그 선택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결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소견이 아니에요.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꼭 닮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야. 선과 악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소견하지 말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내 생각, 내 소견과 소견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하며 판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왕의 뜻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된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렸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먼저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 믿어? 아이고 이 답답하.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겠어? 왜냐하면 니들이 그걸 먹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이 모든 인생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니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싫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네가 그냥 먹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선과 악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결정해.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보암직한 대로, 본대로, 또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네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면 취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그 말 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서 밀어내고 그 왕자에 네가 앉아. 여러분,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서리가 아니에요. 영모예요, 영모. 반역이죠. 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왜입니까? 아담 살았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다가, 논문 쓴다고 책을 찾다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죽었습니까? 아니요, 멀쩡히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왜 리듬을 타야지 대답하실 겁니까? 살았니? 죽었니? 예.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왜 죽었을까요, 이게?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나갔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꽃피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죽은 거예요. 끊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자들입니다. 왜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요? 아니요.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나갔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서부터 잘려나간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인 거예요. 흙 안에 하나님의 영, 임재가 부어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는 흙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에요. 아담이 뭡니까? 흙에서 나온 자들. 바로 아담의 뜻은 흙에서 나온 자 또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나요? 아니요. 흙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흙은 주님 손에 들려졌고, 주님 손에 의해서 빚어졌고, 주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거예요.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분의 영, 그분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시자 흙이 생명이 됐습니다. 반대로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다시 없음, 죽음,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밀어낸 인생은 죽은 겁니다. 마치 이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이 이미 죽었고 점점 더 죽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으면 끝날까요? 종종 크리스찬까지도,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내용이 좀 교리 쪽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범사에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을 먹는 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뱀이 흙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뱀이 먹는 흙은 뭘까요? 추리 소설에 보면 탐정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사건을 푸는 단서들은 늘 사건 현장에 있다라고요. 범죄자들은 늘 단서를 남기고 떠난다라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것이 나오면 그 본문을 이상한 부분을 풀어내는 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대부분 그 본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힌트도 그 본문 안에 있을까요?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뱀이 먹는 흙은 뭡니까? 아담, 하나님을 떠나서 흙이 된 인생들,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인생들, 그들이 흙이에요. 뱀이 잡아먹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뱀에게 삼켜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삼켜진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그래서 집으로 갖고 온 케이크나 간식거리들, 뭐 쿠키들 이런 것을 보통 이건 나눠 먹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샀으니 또는 선물 받았으니 이게 잘 안 나눠주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있다가 혼자 다 못 먹고 자기 이름을 쓰고 냉장고에다 보관할 때가 있어요. 내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질까요? 내가 아껴서 먹은 것을 누군가 아낌없이 다 먹어버려요. 왜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없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까꿍하거든요. 그러니 우째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걔가 까꿍하는데. 그래서 아껴놓은 것을 누군가가 다 먹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껴놓았던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지니 그 간식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내 걸 누가 먹었다고요. 그럼 이걸 지켜보는 저희 부부는 뭐라고 할까요? 우는 아이한테? 우린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네 이름 적어놓고 넣어두어도 그거 네 거 아니야. 냉장고에 내 이름 적혔다고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거지. 거기에 이름 적어놨다고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먹어야 내 거야. 먹은 사람이 임자지 안 먹으면 그거는 아직 임자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것입니다. 뱀이 흙을 삼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흙이 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 흙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흙입니다. 죽음입니다. 없음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흙은 뱀에게 삼켜져요. 하나님에게서 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통치를 받습니다. 뱀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 뱀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뱀과 함께 영원한 심판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없는 흙처럼 죽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뱀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흙인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 편에선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요? 죽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죽음은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뭘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마치 38년 된 병자,
그저 죄의 저주를 끊어낼 능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안 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이요 흑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마저도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요, 여러분,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고 해요. 주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몰고 가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닌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못하는 흙이거든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원래 사망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죠? 뭐가 틀렸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서 끊어진, 마치 잘려진 화분의 꽃 같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피는 못 속여요. 우린 아담의 죄악의 혈통을 따라 우린 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왕자를 안고 왕자에 앉아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이 우리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원함을 더 원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밀어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자들,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곳곳에 와서 각 영혼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갑자기 어느 순간 마른 뼈 같던 죽었던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죄인이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것이 믿어져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았던 인생이 순간순간 멈칫멈칫해요. 왜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원함은 다른 것인데 말씀이 자꾸만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게 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던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끌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니까요.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니까요.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혈기가 꺾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증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때라는 거예요. 흙에 다시 생기가 채워지고 생명이 되는 때, 바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흙덩어리 같은 인생 속에 그분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다시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께서 흙덩어리 같은 인생 속에 말씀을 자꾸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안 됩니다. 우린 뭘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죽은 자들이거든요. 우린 사망 권세의 마귀에게 삼킴받은 자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소유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대요. 아니, 죽음인 우리 안에 어떻게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까요? 27절, 그 비밀이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이 전달되는 방법은 인자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벤 아담이에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죠. 아담, 사람의 아들,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의 자손된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까?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죽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담이 낳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이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만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괜찮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낮은 자리,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처남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침범해 들어오셨을까요? 왜 우리처럼 고단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우리처럼 늘 아프고 늘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 속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배신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되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기 위해서예요. 아니, 왜 죽으시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죽었던 자들, 그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명값을 치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리였던 그 십자가에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려다 놓은 것이죠.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바로 주님 얘기예요.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내려오셔서 땅 속에 심겨지고 그 심겨짐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이것을 마셔라, 내 피다. 그분의 생명을 먹음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찢어주신, 내어주신 생명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삼키라는 거예요. 삼킴으로 그분 생명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찢기시고 심장을 터뜨려서 피를 다 쥐어 짜내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세요. 그 피와 그 찢겨진 살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아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의를 드러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내실 때 그럴듯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지 마시고, 예수님이면 하셨을 선택,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말,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것 같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